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가지고 믿음의 기도로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작년에요, 명당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좋은 묘자리를 이렇게 찾는 그런 것도 있었고, 좋은 집터를 찾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있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자신의 미래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기묘한 그런 일들을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벌리는 것을 영화로 제작되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꼭 묘자리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한 자기만의 방법들이 있죠. 뭘 하기 전에 손톱을 안 깎는다거나, 또는 시험 보기 전에 네일을 안 갈아입는다거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래를 걱정하는 거요, 그거는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요, 그 걱정을 해결할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걱정만 해서는 안 되죠.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죠.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 2019년은 좀 어떻습니까? 걱정이 좀 되시나요? 걱정이 안 되나요?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어떻게 하면 염려 없이 또 신나고 즐거운 2019년 한 해를 지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20년 넘는 타행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처음에 출발은 빈손으로 출발하였지만 이제 돌아올 때에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에게 걱정이 생겼어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뭐가 걱정이냐,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는 그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형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라도, 자기가 먼저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장자권을 빼앗아서라도 복을 받고 싶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합해서 아버지의 축복 안수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쫓겨나죠. 삼촌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자신을 속이는 삼촌의 집에서도 성실함과 끈기로 또 많은 복을 받죠. 그리고 이제는 원하는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희망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1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여전히 형이라고 하는 무서운 존재가 아직 있는 거죠. 장자권도 받았고 또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잘 모르는, 자신만 알고 있는 그런 불안감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신나게 건너야 됩니다. 휘파람 불면서 건너야 될 그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죠. 잠깐이면 건널 수 있는 그 자신의 고향집을 기쁨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모든 가족들을 보냈습니다. 종들도 보냈습니다. 재산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이제 거기를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또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이제 몸은 새해가 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저나 또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까지 쭉 다 보면 야곱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담대하게 야복강을 건너게 되고요, 형을 기쁨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새로운 삶을 야곱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야곱이 어떻게 미래의 그 불확실성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 야곱이 그것을 해결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의 미래의 걱정이 해결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형의 위협 하나밖에 없는데도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순식간에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형과의 축복의 경쟁에서 아버지의 기도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요. 삼촌의 집에서 성실함으로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인생의 평안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받는 것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과 동행의 보장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참된 평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참된 평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 야곱의 비결을 가지고 이제 2019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바르게 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평안하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이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평안하게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겨야 돼요. 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평안하게 달려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이겨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입니다. 놀라운 구절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야곱을 말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2019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님 승리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물질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그 문제도 내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이겨? 뭔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말, 그게 도대체 가능하기는 한 말이에요? 많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신나고 즐거운 모습이에요. 아버지하고 어린 아이들이요, 발신을 합니다. 두 경쟁자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있고요, 단호함이 있습니다. 그래, 오늘 한번 붙어보자. 그 어린아이는요, 오늘 아빠를 이기겠다고 아주 결심을 하죠. 주위에는 의도적인 약간의 긴장감을 돌지만 모든 사람들이요, 그 결과는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누가 이길지는 대충 다 뻔하게 아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진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서로 막 이렇게 경쟁하는 것 같고 싸움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실실 웃고 신나는 거죠. 아이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이겨야지. 막 그러죠. 그런데 이미 승패는요, 결정 나 있습니다.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뻔해요. 아들이 이깁니다. 아빠하고 어린아이하고 아들하고 하면은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들이 이기는 거예요. 아빠가요, 막 힘도 씁니다. 또 아빠가 막 이렇게 막 액션도 막 취하고요. 막 그럽니다. 그런데요, 아들을요, 아빠가요, 못 이기는 거예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그 자신을 이기고 싶어 하는 그 아들의 마음을요, 아빠가 못 이기는 거죠. 결국에는요, 아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아들은요, 막 팔짝팔짝 뛰고 기세등등하죠. 내가 이겼어 하면서요, 소리 지르고 그럽니다. 힘도 없는 아들이 그 아버지를요,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그건 아버지가요, 져줘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까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 이길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하나님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힘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져주시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축복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이용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선포하세요. 그랬다가 그것을 돌이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요구에 하나님이 지시는 거죠.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죠. 요나를 통해서요,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회개하죠. 그들의 회개에 하나님의 마음이요, 바뀌어집니다. 히스기야가 이긴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다? 이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돌이키는 거.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이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있습니다. 인정이 안 되시는 것 같군요. 그래도요, 우리는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래요. 부모가요, 자식에게 지는 거는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고요, 이길 마음이 없어서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이길 수 없어서 우리에게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길 마음이 없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의 승리를요, 도와주는 건데요. 그것을요, 우리는요, 자녀의 권세다. 할렐루야.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2019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져서는 안 되는 거죠. 문제도 이겨야 됩니다. 질병도 이겨야 됩니다. 가난도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그 문제도 이겨야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다 이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축복으로 돌이키는 일에서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야 될 텐데요,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가? 그건요,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기려면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요? 기도하면. 자녀가 부모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조르는 겁니다. 떼쓰는 거예요. 제가 롯데마트 장난감 코너에 이렇게 서 있어도요, 어떤 아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장난감 하나만 사주세요 하고 조르는 경우는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요, 가갖고 엄마 나 장난감 하나만 사주세요. 아빠 나 장난감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뭐 안 돼 어쩌고 하다가도요, 계속 졸르면요, 사줘요. 여기서 안 사준다고 한 사람들은 아이들 안 키워본 거예요. 사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거 정말 이쁘잖아요.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그 자녀들이요, 그냥 아빠 장난감 하나만 사주세요. 아빠 뭐 어찌고저찌고 하면은요, 안 사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구할 때 주십니다. 두드릴 때 열어주십니다.
찾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요 돌이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형한테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이제 한 것 같아요. 20년 좀 됐나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20년이 좀 넘었나 봐요. 그런데 목회하면서요 정말 큰 힘은 바로 기도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감리사들 워크숍을 이제 다녀왔어요. 거기 이제 감리사들 중에는 저랑 지난 천안에서 제가 같은 지방에서 목회하던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분들이 몇 분이 같이 이제 감리사 동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감리사 저기를 거기서 가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그 사모님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고 옛날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그 목사님은 40대 초반이었고 저는 뭐 30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아유, 우리 그때는 참 정말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그 목사님은 하루에 18집씩 신방했다고 그러고요. 저는 하루에 24집씩 신방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그래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셨지. 그런데 그때는요,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정말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뭔가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요. 지금 지나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도 성장할 수 있었고 건축도 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저희 가정도 그렇게 부흥할 수 있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기도밖에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힘은요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형편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너무나 건강하세요? 경제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으신가요? 자녀들도 속 썩이는 친구가 하나도 없나요? 영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으신가요? 그래서 기도할 게 그렇게 없나 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하나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기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는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보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그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야곱은요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결코 가게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나 축복해야 가는 거예요. 나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이거 못 놔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놓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너무나 간단해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 응답 받으셨죠? 지난번에 일주일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하루만 더 하지. 그거 응답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한 달이나 했는데 안 되던가요? 5일만 더 하지. 그럼 응답 됐을지도 모르는데. 기도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있을 때까지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의 선봉에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일어나서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봅니다. 그들은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이겨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이기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특별히 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겼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이긴 거 아니지요? 내 힘으로 이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악한 영의 세력을 어떻게 내 힘으로, 어떻게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기에, 할렐루야.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고 우리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으셨어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어려운 일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바꿔야 될 그 일들, 여러분들이 해서 안 되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바뀌어져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 승리한 결과는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야곱이 받아냈다는 거죠. 야곱이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는 그런 축복의 선언을 받아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에는요, 엄청난 게 담겨 있는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요, 다시 만난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 땅에서 살다가 21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 하나님을요, 다시 만난 거죠. 하나님을 다시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요, 그것이요, 정말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대통령 한 번만 만나도요, 와, 나 대통령 만났어. 대통령이 주는 시계에 이렇게 차고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러는데요. 세상을 이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알 수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는요,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재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도 합니다.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고민해요. 그냥 팍 찍지. 저는요,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 만날래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 하나님 만나시겠어요?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을 체험하십시다. 우리가요, 재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고통과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말고요,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선언으로 야곱이요, 정말 엄청난 것을 받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바뀌어진 이름을 받습니다. 야복강에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죠. 개인의 이름에서 민족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사람과의 경쟁자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의 경쟁자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남의 발뒤꿈치나 잡고 살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차원으로 한 차원 높은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결국 사람과의 경쟁에서 끝이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람과의 경쟁은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요, 분명히 나보다 돈을 조금 더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내가 지위가 높아져도요, 나보다 조금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나보다 조금 더 지식을 가진 이도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높은 자리, 또는 남보다 많은 재산, 또는 남보다 많은 지식이 우리의 삶을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우리는요, 영적인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나라의 이름을 정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역 이름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기 나라의 이름으로 삼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몰라요.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언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함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뀌는 크리스찬이라는, 기지식교회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분명한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언이 있을 때 야곱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졌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사라진 거죠. 형이 두려워 떨었던 것이 사라지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야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믿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거죠.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아니요, 다만 몇 시간 뒤에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요, 분명히 믿고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제 2019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한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9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019년 기도하십시다. 2019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요, 돌이킬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이키는 그러한 2019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근심이 사라지고 기도함으로 평안으로 출발하는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2019년 한 해가 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과